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한 주간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맡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된 그 다윗을 보았고요. 사무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 사역. 다윗의 첫 번째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무엘상의 이 기록이 다른 기록보다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그 왕의 덕을 기리거나 찬양하는 옛날 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왕들, 즉 리더자가 어떻게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또 서는지를 남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셔서 저희가 이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묵상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겪는 삶은 전쟁터 같기에 이를 따르는 심각한 그러한 고통과 스트레스, 거기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적 스트레스의 원인, 이 고통,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처럼 바로 그의 책상을 빼신 것도 아니고 죽이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만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보내셨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경책에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는 부리시는 이라는 단어가 작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해를 돕기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하나 이를 빼도 야훼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가 됩니다. 이 말 뜻은 옛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선한 신, 악한 신을 따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흥해도 망해도 모두 하나님께 돌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계심은 우리 영혼의 그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떠나기만 해도 바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울의 병을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시스템이 없는 그 나라에서 갑자기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처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거리에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정류장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손을 들면 무조건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고,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 위에가 그래서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서 차를 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이 나라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왕정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각 지파들 12지파나 되는데 잘 조종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 걷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군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이를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버거운 일이 되고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은 그 정신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왕위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했고 종종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섞여 사는 그 기브온 외국인들, 그들을 숙청하고, 또 다윗을 편든다고 노베 제사장들을 숙청하는 일, 그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일과 가정, 삶 그 사이에 스트레스가 다가오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를 비정상적으로 해결하다가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관계 더욱더 어렵고, 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길 때 군대에 간 제자들이 휴가를 나오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상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면 중간 정도의 위치, 소위 그 짬밥이 되면 극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밑에 아이들을 다스리라고 고참들은 갈구고, 그리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은 크리스찬인 걸 밑에 부하가 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후임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얼차례를 하면 그 부하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더 삐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하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처음으로 그 사회에서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맡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 경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희를 반겨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우선적인 것은 성과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 없이 일을 하다가 일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의 영은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아서 그가 죽을 때 많은 병사들과 아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냉담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지난 주일 육부 설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울은 백성들이 사울왕 자신에게는 잘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간과 같은 인간들을 사울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우상, 뒷방 늙은이처럼 대우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해도 백성들과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마음대로 하고는 하나님은 제사상을 잘 차려드리고 이거나 드세요,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로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회사의 직원들에게 무엇을 말하면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자기 식대로 처리하고 사장인 여러분에게 통보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책상을 빼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기에 사울은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고 비정상적인 삶에서 스스로 망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오늘 본문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음악은 악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신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들 아니면 의지할 것 없이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신하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남의 잘못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것입니다. 이는 밧세바 그 사건에서 요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남의 여자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그런 잘못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들에게 큰 빚을 그리고 오점을 지고 있어야 나중에 자신들 마음대로 이 왕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요압 장군, 그는 결국 나중에 아주 비싼 청구를 다윗에게 들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언자 나단이 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 사무엘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홀로 되었고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는 고대 일반적인 그런 노래, 그 주술,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도 옛날에 조상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했습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춤추고 노래하고 액담했죠. 비슷한 거죠. 일종의 음악 치료인데요. 신하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방법은 나중에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당에게로 가고 거기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핵심인데요, 다윗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뒤집은 게 한 소년의 말입니다. 그는 왕과 신하들의 입장에 맞춰 수금을 타는 자, 즉 음악 치료자를 구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다윗을 소개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즉 다윗은 수금을 타며 노래를 잘하지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사울왕과 그 신하들에게 분명히 말한 겁니다. 사울왕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이
이후에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후임인 다윗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기묘한 점은 다윗이 사울에게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고, 물론 백성들에게 의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대 다른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왕이 왜 이전 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지에 대해 그런 설명하는 내용이 당연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이야기에는 그런 것이 없죠. 세계 정치사에도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키워진 그러한 전임자의 부정부패를 들추고 이를 토대로 밟고 올라간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생각한다면 사울도 그만둬야 하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었으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맡겨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는 내렸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악령은 그가 왕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자업자득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지위는 바뀔 수 있으나 그 사람으로서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 성령의 사람이 그를 위로하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이 기름 부은 자의 사역은 위로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그렇게 왕의 치료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에게도 다윗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왕이란, 리더자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랄지라도 보호받고 돌보아야 함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번째, 마지막 결론과 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얻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결국 올바른 해결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다윗이 사울의 심각한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찬양으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찬양은 기도와 탄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고통으로 따지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비단길을 깔아주지 않으셨고 그는 가족과 아내를 멀리 떠나서 오랜 기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 다녔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고 또 질시를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찬양을 지으며 이를 풀어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어도 세상적인 어려움은 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넘어지지만 다윗은 그 이를 옆에서 도와주며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앞에 풀며 찬양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은 자의 역할,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린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옆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은 자, 성령의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돕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그의 곁을 더 이상 옆에 갈 수 없을 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도망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모델을 봅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롯 유다가 자신을 죽이려 하기 전까지 그를 돌보아 주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 성령의 사람으로서 위로하며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은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자신의 입지와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서 일할 뿐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전임왕 사울을 돕는 일로 자신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를 치료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며 갔고 그 순종 가운데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새로운 사역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왕이 되어 갑니다. 이는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싸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원칙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재능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목자로서 짐승들과 싸우던 일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적들과 싸움으로 승화시켰고,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한풀이나 세상 가요를 즐기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찬양으로 남을 일으키는 데 썼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데 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에게 수금을 타주는 다윗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어느 지방의 누구의 아들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하들조차, 군대 장관 아브넬도 나중에 싸움터에 다윗이 나왔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궁정에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자기 일만 한 겁니다. 즉 자기의 재능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위치만 올라가도 거들먹거리고 그 위치를 이용해서 스스로 유익을 구하는데 그런데 전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그만입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다윗이 노래하면 악령이 쫓겨나간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조용히 침묵하고 사라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가 저와 함께 하시더이다. 야훼가 저와 함께 하시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칭찬이면 족합니다. 오늘 또 이를 믿으면서 묵묵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만나를 힘입어 오늘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 슬퍼하는 영혼들, 세상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쌓여 울부짖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대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아름답게 소개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경제적인 고통 속에 핍절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